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후에 이어서 비전트를 위한 기도회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강대국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굽도 있었고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오스만 제국,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죠.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근데 들어오면서 또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스페인도 있고 포르투갈, 영국 같은 나라들도 있고요. 또 미국이나 소련도 있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했고요. 강대국의 힘과 지위는 언젠가는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강대국의 지도자들도 다 알고는 있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신들이 힘을 가졌을 때 현실에 반영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보면 꼭 세상에 자기 나라밖에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만함 때문이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마음에 오만하고 또 교만한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드라마 중에서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야구단에 대한 그런 드라마였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 야구단의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야구 선수들의 연봉도 조정하고요, 또 직원들의 직급 여러 가지를 자기 마음대로 막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야구단 단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되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지금 힘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의 대통령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힘 있는 사람이나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47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죠. 주전 626년에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나보폴라살 왕이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데에서 독립을 해서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게 나보폴라살 왕이 세운 나라고요. 그리고 주전 612년에 신바벨론과 또 메대 연합군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정복을 합니다.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죠. 이때가 신바벨론의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켰는데요.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불과 47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승승장구했던 바벨론이지만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불과 47년 뒤에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47장은 여성의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을 당했느냐?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자, 바벨론을 가리켜서 지금 어떤 호칭을 쓰고 있느냐 하면 처녀딸, 딸 갈대아, 이런 이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바벨론이 역사 가운데서 공주나 여왕 같은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호칭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주나 여왕 같은 신분을 가지던 바벨론이 이제는 하녀 또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할 것을 지금 여러 설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행동은 공주나 여왕은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죠. 이런 행동은 하녀나 노예가 하는 행동입니다. 바벨론의 신분이 이제 격화돼서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아니면 상징적으로 굉장히 묘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절에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는 표현도 바벨론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과 군대와 백성은 우리의 군대는 영원히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이런 헛된 망상에 사실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지요. 이런 역사는 국가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진 권력과 부가 계속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과 그 집안은 사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셨고 그 역할을 바벨론에게 맡긴 것인데,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았죠. 이들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표현에 보면 여러 왕국의 여주인 역할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시녀가 된 여러 나라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이렇게 한 책임을 물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인 장녀나 죄인이나 세리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또 그래서 이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교제하셨습니다. 근데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을 비난했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본받으려 하기보다는 자신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가족들 향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오래된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실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존중받아서 마땅한 그런 존재지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존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이런 생각을 가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행하는 악을 보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바벨론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5년 전쯤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죠. 지금까지 미얀마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쿠데타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에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요즘은 좀 잠잠하죠. 그렇다고 미얀마가 괜찮은 거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편지가 이제 계속 오고 있죠. 선교 편지 오는데 참 많이 어렵습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정말 많이 올랐고요. 그 자동차 기름 한번 넣으려면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그 기름값도 엄청나게 올랐죠. 내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군과 이제 그것에 맞서는 그런 군인들이 전쟁을 또 계속하고 있고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군대 보내려고 잡아가기 때문에 또 그것을 피하려고 외국으로 나가 있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5년 동안 미얀마에서는 숫자적으로 봐도 그런 극빈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얼마 전에 올해 이제 형식적인 투표를 해서 대통령의 당선이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긴 했지만 이 사람은 아마 내 절대적인 권력이 계속될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세력 언젠가는 정말 징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미얀마를 생각하면서 또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이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은 없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쓰던 어떤 주문, 주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효용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라고 하지만 구수라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고사 지내는 가정, 회사들 여전히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부적 갖고 다니는 그런 친구나 그런 분들 계십니까? 생각보다 부적을 갖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적이 그 나쁜 것을 쫓아내 준다라고 하면서 옷에 이렇게 꼬매서 넣기도 하고 베개 속에 넣기도 하고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사실 미신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뭔가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무속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미화하는 것들이 많아서 사람들의 또 의식 속에 무속에 대해서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둘로 갈라지죠. 위에는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밑에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데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 그 앞에 절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들 말하면서 그 앞에서 뛰놀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생각 가운데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벨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믿는 신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고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그런 권력과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심판자의 입장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지 우리가 내리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교회도 그렇고요. 회사,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갈등도 있고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죠. 근데 기도하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또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제가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제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이런 긍휼과 사랑의 마음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심과 탐욕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놓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지시고 또 세상 가운데 행하셨던 그 마음들을 우리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향한 긍휼의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번잡하고 또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또 우리 마음이 주의 성령의 은혜가 참으로 약해질 때 하나님 아버지요,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그렇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하나님 아버지요, 온 세상 가운데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국가도 그렇고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또 함께 식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수련회와 또 성경학기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초니틴즈 여름 수련회 2박 3일 동안 전북 고창에서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이들이 학원 가는 시간도 뒤로 하고 참여한 수련회인데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련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이틀 동안 초니키즈 초니아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재미있고 은혜가 넘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학교에 처음 오는 친구들, 그 새로운 친구들 성경학교 끝난 이후에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인도하신 전도사님들과 부장님들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 위에 힘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초인틴즈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나님 전도사님과 부장님과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부 고창에 가서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해수욕장도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그렇게 먼 곳까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 장소에 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가깝게 만나고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메시아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처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는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말씀 묵상하는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시몬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이 애쓰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초니틴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번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을 통해서 초니틴즈가 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부서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한 초니틴즈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하나 이틀 동안 초니키즈 초니아이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윤예준 전도사님과 또 두 분의 부장님과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서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이들이 참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참 재미있고 또 은혜가 있는 그런 성경학교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은혜 주셔서 특별히 처음 오는 우리 어린이들 그곳에 와서 함께 친구들과 지내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성경학교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또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그런 것이 많이 약해져 가지만 주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또 하나님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잠 잘 자고 하나님 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추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여름 성교학교 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과 폭력이 멈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의 극단적인 자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상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려웠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각 교회가 깨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의 순간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온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하나님 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고 또 공평과 정의가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세워지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 땅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정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북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날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시면 할 수 있사오니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정치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우리 보도되지 않는 곳에서도 내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폭력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를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정말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또 북한과 또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 은혜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모든 것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